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자꾸 뭐 슬픈 것, 뭐 우울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즐거움과 기쁨,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 영원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회개가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진짜 회개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하는 그런 욥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한 결과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바람 난 사람으로 변해요. 우리가 실제로 욥기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뭐 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그 어조를 보면은 이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가 즐겁고 기쁘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즐겁고 기쁘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면은 절대 즐겁고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은 폭풍 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즐겁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주 앞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 그래서 예전 그 개역 성경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쁠 수 없었는데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진정한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헛된 세상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낫겠다. 지금 이
이 상황보다는 덜 힘들겠다. 근데 막상 돌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즐겁고 기쁘게 되죠.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탕자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참된 행복은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참된 진정한 그 행복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과정도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 치료받는데 당연히 힘들죠. 뭐 항암 치료받고 이런 진짜 큰 치료를 받으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마찬가지. 마취를 해도 마치 수술 다 받고 마취 깨어나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내가 치료도 안 받고 수술도 안 하고 죽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회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탕자의 형을 통해서 보여주죠. 탕자나 탕자의 형이나 사실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 안에 뭐 어떤 장애물이 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바로 내가 다른 헛된 것들을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이 내 안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탕자의 형의 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가만 보면 결국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 결국 뭐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지 결국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탕자의 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동생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결국 이 탕자의 형도 보면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자기 동생보다 또 자기 아버지보다 그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이고 이 탕자의 형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우리는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실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은 이 마음은 당연히 쉽게 이해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탕자의 형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 탕자의 형의 마음은 공감이 되는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탐욕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탕자의 형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손해가 났다. 앞으로 손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뭐 탕자 형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탕자 형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그 탕자는 거기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자기 재산을 낭비했지만 되지 못한 취급을 받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자기 잘못이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탕자의 형은 그만큼 자기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 탕자의 형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그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도 탕자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탕자처럼 막 재물을 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신바람 나게 놀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눌렀을 뿐이지 결국 하고 싶은 탕자가 했던 것을 나도 조건만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 말씀에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0절에서 아버지의 사람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 탕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탕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즐기지 못했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다. 탕자는 참 즐거웠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즐거웠겠다. 나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즐겁지 않았다. 그 여기 보게 결정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즐겁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즐겁지 않았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 탕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명을 따르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나에게 즐겁지 않았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본질적으로 탕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건 상황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상황이 되니까 이제 탕자의 형도 탕자와 똑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자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같다는 것은 친구가 되려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랑 함께 할 때 즐겁고 기쁜 게 그것이 친구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즐겁고 기쁘게 될까요? 아니 동생이 그렇게 예,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동생이 돌아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뭐 여기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탕자에 비해서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사실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 다 누렸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다 누렸잖아요. 계속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 이 탕자의 형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사람보다 물질과 재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뭐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 이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비유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결국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 미워하고 그러죠.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 딱 지금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 그들과 마음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탐욕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누가복음에서도 이 돈을 사랑하는 자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응?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즐거움과 기쁨이 이렇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탕자는 그걸 깨달았는데 아직 탕자의 형은 이제 그걸 못 깨달았어요. 탕자가 바로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품꾼이 뭐예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길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 탕자의 형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그거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탕자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데 뭐 탕자처럼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탕자하고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건만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든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은 사실 탕자가 원하는 거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그거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가 거기에 있죠. 열심히 겉으로 다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는 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나 사람보다 돈이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즐겁고 그죠? 돈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이 더 즐거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뭐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런 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결국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드러난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났을 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불행해지죠. 사람들 사이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고야 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과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큰 소리 막 쳤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 탕자의 형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대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날 대하실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저기 막 통곡했잖아요. 결국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말 그대로 제자 베드로나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짜 그 세상 왕이 되었으면 그게 다 감추어졌겠죠. 그게 뭐 아유 뭐 베드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 비춰놓고 보면은 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아니 그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안에 자기 배우자가 어 아프고 또 힘들게 되었을 때에 어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신앙을 따라서 일반 사람들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 똑같아요. 힘들게 됐다고 자기 배우자나 뭐 자기 가족이 그렇다고 저는 내 가족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뭘 사랑하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욥이 부딪힌 문제가 바로 그거죠. 욥이 회개한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욥이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목숨줄만 붙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딱 목숨줄만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죠. 근데 욥에게 닥친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여기서 지금 탕자의 형이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마귀가 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기 중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시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욥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뭡니까? 그냥 세상적인 행복 아니에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탕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뭐 허랑방탕 그게 뭐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욥이 가진 그런 것들은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문제는 그게 마귀가 이제 시험한 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욥이 다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니까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 거 안 주는데도 뭐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즐거워 기뻐하느냐. 그게 무슨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예를 들어보면은 아니 당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 불륜으로 유혹하면서 이렇게 야, 네 남편이 네한테 돈 잘 벌으니까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어, 실,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남편을 아내가 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결국 천국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이 되려면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재산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았겠죠. 자기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같이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자기가 힘들게 됐을 때에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진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치는 친구. 누구냐? 진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친구가 누구냐?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즐거움과 내가 잃어버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는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는 바로 그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질문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은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느냐? 여기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미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버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고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서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주님 그만큼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히 다함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예수님이 주신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걸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그 사랑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